우리가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거룩한 강림주일은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몸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우리 가운데 16절에 분명히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 이 복음을 믿고 다 순교하고 수장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묻은 기간 동안 참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수장절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완성하고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될 거라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18절에 이제 고아와 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책, 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다 고아라고 하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올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가나안의 7 정욕들이죠. 이 가나안의 7 정욕들은 이미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치고 빠지는 그와 같은 이 7 정욕의 죄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67가지를 가장 싫어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버렸지만 이제 옛사람이 없는 가운데 왜 다시 우리 가운데 이런 혈기가 나오고 또 염려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죄들을 범하냐 하면 결국은 영의 법 안에 이 죄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마귀가 모든 걸 치고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는 게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과 우리는 결국 이 돈을 통하여서 루시퍼가 영의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루시퍼는 영의 법 안에 있는 이 세계에서 또다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또 가족과 가족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7 정욕의 죄들은 결국 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뭘 방해하기 위해서 돈을 통하여서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통하여 죄를 범할 수는 이제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를 통하여? 지가 주관하고 있는 돈, 7 정욕이 주관하고 루시퍼가 주관하고 있는 돈을 통하여 결국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을 통하여서 자꾸 마음의 죄를 범게 하는 것이 가나안의 7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나안의 7 정욕은 만약에 돈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몸인데 보니 지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까지 다스리라고 줬던 그 안에 돈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만 루시퍼는 이 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음의 죄를 자꾸 범하게 만들고 돈을 통하여서 가족 간의 싸움을 만들고 돈을 통하여서 자식과 아버지 관계가 안 좋게 만들고 돈을 통하여서 계속 가나안의 7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의 법에서 나타나는 죄는 그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돈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죄는 땅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하늘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가 13장 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에 덜 속으려면 뭐예요? 이 돈신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돈 가지고 이 범죄를 하지 않고 결국 이미 옛사람을 멸하고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영의 법으로 싸우는 이 마음의 죄, 이 마음의 죄를 자꾸 일곱 정욕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돈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왜 여러분 돈 사랑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돈 사랑에 관한 이 비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통하여서 마음의 죄, 가족 간의 죄, 사람과 사람의 죄, 이 모든 걸 일곱 정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계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육체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의 일곱 정욕의 죄를 우리 가운데 범하게 해서 마귀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꾸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홉째 재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홉째 재앙은 이제 모든 것이 어둠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깜깜함이 들어와서 죄와 악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루가 2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어서 율법 아래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가 구원할 자임을 알고 예수가 흠모할 모양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임을 알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번역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가 그 다음 임마누엘의 번역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으면 뭐 해야 돼?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접의 단계,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법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다고 받는다. 그건 다 거짓된 말이고 미혹된 종교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악한 마귀들이 속이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절차가 아주 영의 법처럼 세상의 법보다 더 철저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반드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예수님 초상화 하나 안 그려놨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없습니까? 절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은 분명히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도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요? 예수가 아니라 주였어요. 구원의 조건이 예수가 아니라 주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주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주가 아닙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영이고 예수라는 것은 이 인자예요. 그 예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인자고, 여기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주라고 만들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주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는 영이라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면 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영이 아니라 이 주가 영이고 이 주는 영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가 두리뭉실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하고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건 완전히 마귀의 괴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습니까? 예수가 율법 아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온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굳이 가느냐 하면 예수라는 이 세계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 죄라는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할 죄를 갖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저 죄를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주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나,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냐,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도 율법 아래 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야만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율법의 저주를 벗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5장 7, 8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뜻을 올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주라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에 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주가 예수고 뭐 예수가 주지. 그게 나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제 용서받았어. 이게 엉토당토하는 이 마귀의 괴락이고 이게 악한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 때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예. 왜 예수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되느냐 하면 그 경외함을 위하여 들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저 예수는 그가 아들이라도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저 길을 가려 그러면 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그러면 일단 내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가서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절대로 구원을 못 줘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가서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받고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주단 말이에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올바르게 알아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이거를 사도가 2장 10절에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을 안 사람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13절에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택한 그것이 뭐냐?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은 단 한 절이 없어요. 단 한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로마서도 10장 13절에 이 구원은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가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도 16장을 통해서 13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도 16장 3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여기 앞에가 왜 주자가 붙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냥 주가 없어지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주가 없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주가 있는 예수를 믿어요. 주는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주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를 누구를 통하여 영접할 수가 있나? 예수를 통하여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르게 모르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길을 모르게 되고, 이 예수를 통하여 교리 배우고 예수를 통하여 어떤 장로교결의 침례교 교리를 배워서 예수 교리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때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예수 교리를 통하여 또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피를 믿으면 모든 게 너 과거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올바르게 모르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 신화를 가르치는 거, 족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주를 영접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가 53장 그 3, 4,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멸시를 받은 저 예수님을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교리로 바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죄를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고 대신 믿는 죽음을 갖고 있으면 이 예수는 다른 예수라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저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인데 어떻게 영접할 겁니까? 주는 영인데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은 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볼 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그 심한 고통과 눈물과 통곡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당하여 드리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 너희들은 누구를 영접해라? 부활한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럼 부활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에 그 가시관 쓰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멸시를 받는 길이에요. 이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 이 육체로 계실 때 이걸 가지고 십자가 가서 다시 부활했을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부활한 이 영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부활한 이 주를 영접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이 비밀에 관해서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를 하여금 언제든지 저와 함께 뭐다 살자 19절 살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디모데전서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인가? 디모데전서 5장 19절 보면 결국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항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자가 바로 앞에 살후가 보세요. 살후 5장 19절인가? 살후 5장 19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알려줄 때도 결국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려야 구원받는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깨닫고 알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를 영접할 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교리로 빠져서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주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죠.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비밀들이 알면을 알고 디모데전서가 분명히 2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가 2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우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은 것은 뭡니까요? 이미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뭘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슨 자녀가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영접도 누구를 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를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하고 있고 오직 예수하고 과거 현재 미래들을 그냥 용서받았다고 예수 피를 뿌리고 뭐 마시고 이런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처럼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뭐로 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냥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았다고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 모든 비밀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1절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이건 아니에요. 예수 피 바르고 마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인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못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리로 빠져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 대신 죽음을 믿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는 예수를 찾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고, 저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7장 22절과 23절에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고 예수 믿고 교리로 빠졌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복음을 몰랐어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뭘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결국 교리로 빠진 거예요. 신화로 빠진 거예요. 족보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예수 종교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생을 마감을 했는데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23절에 이분들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 결국 죄예요. 이 죄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이 죄가 해결됩니다. 이 죄는 과거 현재 미래죄 대신 죽음으로 가면 이 죄는 불법은 절대로 해결 안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 불법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죄인데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세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4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름이에요. 그것이 곧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이 그 이름인데 그러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고 이게 주라는 것이고 이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접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는 이제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라는 이 세계가 이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영의 법을 통하여서 자꾸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가나안의 일곱의 죄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돈입니다. 이 돈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혼들이 점점점 마음에서 자꾸 죄를 범케 만들어서 가나안의 일곱 정욕에게 쏘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영의 법에서 나타나는 죄는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돼요? 돈만 조심하면 됩니다. 돈은 여러분이 사랑하나 하는데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돈은 내일 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달 필요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듣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드릴 줄도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 역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고 또 일곱 정욕은 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서 멜기세덱의 이 죄를 자꾸 범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이제 온전하게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세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열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둠이 들어오고 이 열장을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들어올 때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요? 결국 10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말 조심해야 될 세계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라. 자,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흑암이 있게 할 것이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캄캄함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진짜 이제 9째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이란으로 갔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심각하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 재정의 이 경제의 재난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돈신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욕과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게 만드는 이 마음의 죄를 이 돈을 통하여 자꾸 범죄하게 만들기 위한 지금 전 세계 구조는 이제 마지막 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고 사람들이 서로 막 볼 수가 없을 정도만큼의 이 진짜 죄와 악이 간영하고 들어온 게 뭐냐? 우리가 그때 죄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돈만 조심하면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에게 이 죄를 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지금 흑암이 들어오고 이 마지막 이 끝날 이제 마지막 미션도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야 될 때 온통 돈을 풀어서 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의 죄를 번개하고 돈을 통하여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돈을 통하여 서로가 돈을 통하여 서로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에는 돈을 통하여 범죄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돈을 항상 조심하고 돈을 항상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곳에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처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있다? 광명이 있다. 딱 유일하게 이 어둠이 들어온 마지막 이 끝날 광명이 있는 곳은 결국 이것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 알려줬잖아요. 9장 22절에 결국 이 안전한 곳이 어디였다? 고센 땅이었다. 그죠? 이 밭에는 모든 채소와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고 우박이 와도 이 땅에는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안전한 땅, 고센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역시 7 정욕이 와서 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아주 극도로 범하게 할 때 8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8장 22절도 가봐요. 8장 22절도 가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무슨 땅? 고센 땅 이곳만 이제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끝날은 이미 마태복음이 24장 23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미혹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믿음의 행위만 존재하고 진리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항상 알려주는 것은 양과 소를 몸으로 두고 가라고 속이고 있고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뭐예요? 믿음의 행함만 없는 형식만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지금 율법의 교회 형식만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면 믿음의 행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건 예배가 뭡니까? 형식이에요. 형식. 종교의 형식. 그래서 이 형식만 가지고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가 뭘 놔두고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결국은 형식만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제물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만 안 하게 되면 다 종교고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양과 염소 십자가에 죽을 번제물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4장 22절을 통하여 바울이 사람이 가장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슨 사람부터 벗어야 된다.
구속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네 대신 죽었어. 그거 믿어. 구원받았어. 과거 현재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받는 거야. 이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이 번제물이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드려져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도 없도록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를 주관하게 할 거라는 것을 바로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감이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번제물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 믿음의 행함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이제 그리스도 하겠지만 이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가 2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냐. 결국 믿음이 행함이 되려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믿음이 행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피 용서받았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 자체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절대 구원하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예배가 난무하는 시대가 올 거란 걸 알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렇죠? 이게 행함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예수 내 대신 죽은 내 믿음의 형식에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행함이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영접하려면 내가 뭘 져야 영접이 돼요? 십자가를 져야지 영접이 돼요. 대신 죽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로 영접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가 고프면 내가 가서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지. 너 내 대신 먹고 와. 그러면 자기 배 불러집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대신 죽은 것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괴락이에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구원이 안 된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나오면 20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이 헛하는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한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21절에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아브라함 안에도, 아브라함도 역시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는 14년 동안 누구하고 이스마엘과 있을 때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행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에 드릴 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 뭘로 바뀌어요? 함으로 바뀌면서 사례도 사라로 바뀌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믿음의 행함이 된 것은 행위인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믿음의 행함이 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게 믿음의 행함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을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도 역시 그리스도의 새로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모든 세계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알려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땅에 26절 내려가봐. 영혼이 없는 몸은 다 뭐합니다며?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아담 안에서 다 죽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못함이에요. 그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예수 내 대신 죽은 내 믿고 그저 이 땅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영혼이 없는 몸은 다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양과 소를 내게두고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는 이 비밀은 결국 뭡니까? 모든 곳에 어둠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믿음들이 전부 다 형식에 잡혀 있고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예수 내 대신 믿었네,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난무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속아서 혼미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율법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은 결국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산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못 박혀 죽었을 때 믿음이 행함이 돼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누굴 줬어요? 영접하는 자. 무슨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건 형식적인 예배로 안 돼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러면 절대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어떻게 영접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합해야 돼요. 대신 죽음이 이제 합해져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믿음의 행함이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해요. 대신이에요. 함께 장사가 지내는 이 믿음의 행함이 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뭐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줘요? 내가 함께 죽을 때. 예수에 머물러서 형식적인 과거 현재 미래제를 예수님 피를 믿고 예수님 피를 바르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러면서 있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장사지는 옛사람을 번제물로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죽음이 되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생명이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아까 야고보서가 어떤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그 혼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가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올 때는 온통 이 양과 소를 내비두고 그냥 종교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데가 꽉 들어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떠나고 우리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내려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이때 뭐야? 함께 못 박힘이 되는 믿음의 행함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함이 있고 6장 9절에 내려가 보세요. 6장 9절에 가면 분명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생명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이에요. 함께 죽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믿음에서 내가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계실 때 그 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질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질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형식적인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지금 아홉째 이 어둠이 들어온 이 땅끝날 이제 바로는 양과 소는 내비두고 나가라고 얘기할 때 모세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니다. 번제물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번제물이 없이는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온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10장 24절에 알려주잖아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이제 난무할 것이다. 양과 소는 내비두고 나가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지금 이 시대는 꽉 들어차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25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 번제물 이게 있어요. 이 내용이 아까 히브리서 5장 내용이잖아요. 왕이라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니까 육체로 왔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하는 것처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릴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과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에 드릴 번제물 우리가 양을 가지고 갑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갖고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가야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양과 이 소를 가지고 나갔지만 모세가 분명히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희생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물을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발견해가지고 옛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하나님께 함께 죽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의 비밀만 닦아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두고 나가라. 그런데 모세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26절에 이 내용을 알려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오늘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이 비밀을 이렇게 알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나가기를 이제 절개하지 않고 또 붙잡아 두게. 왜요? 진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 바로는 그냥 양과 소는 두고 나가. 그러면 내가 다 나가게 해줄게. 이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그 세계인데 그때 모세가 이 율법 아래 이 죄를 알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뭐야? 우리는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 번제물이 없이는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육체는 반드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로마서도 6장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고 사셨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는 줄을 이제 못한 줄을 안다. 죽으면 사망에 주장 못해요. 근데 그게 대신 죽으면 형식적인 예배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결단코 양과 염소를 두고 가라는 바로에게 왕이라도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번제물을 내놔라. 그리고 요구했는데 그 번제물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성령 세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 그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한 믿음이 행함이 되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그래서 6장 11절에 바로 알려주는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러분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행함이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래 얘기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형식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형식의 믿음에서 바로에게 속지 말고 양과 염소를 두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속지 말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자로? 산 자로. 이것이 주님은 이제 신령한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을 알려주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한 수가성 여자의 비밀에서 알려주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는 시기가
이제 이 어둠이 들어온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모세처럼 이제 이 어둠이 들어온 이 끝날 양과 염소는 두고 내보내라고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이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과 우리가 모세처럼 정인이 돼서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게 모든 사람이 먼저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 죄는 내가 자범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 사람이면 죄인이에요. 그것이 핑계치 못할 죄로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요. 살인죄면 천국 못 가요. 저 물건 좋다 도둑질한 죄가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밉다 살인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죄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을 한 저 자리에 가서 우리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멸하는 시기가 이제 어둠이 들어올 이 시기에 인류는 이 복음을 한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함이 임하고 해로부터 빛을 받아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달들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알아듣게 만들고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중에도 좌편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편강도가 구원받아서 뭐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우편의 강도는 구원받는 것처럼 좌편은 형식적인 예수 믿는 세계고 우편은 이제 뭐예요? 양과 염소의 번제물을 찾고 십자가로 간 사람이에요. 결국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우편 강도는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흑암이 들어오고 흑암이 들어올 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한번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런 공의에 버려진 자들이 결국 어둠이 들어온 이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좌편에 그대로 머물러서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피, 예수 내 대신 죽었네, 그거 믿고 나 구원받아,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이제 골라내게 될 거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행위가 악한 자들은 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미 알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예배고, 아벨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의 수하에 들어가서 뭐예요? 양과 소는 가지고 안 나가고 그냥 나가라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예배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예배들이죠. 이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 아우를 죽였고 어떤 연고로 죽었는 것을 알려주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렵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둠이 들어오면 대다수가 다 이 어둠에 속해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1장 15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제 함께 죽음인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왔지만은 어둠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둠이 들어오고 이때 바로가 주관하고 있는 세계 전부 다 형식적인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두고 나가는 형식적 예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빛으로부터, 이 해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빛을 받은 달들이라는 종들인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어둠을 알려주고 어둠을 깨닫게 해주고 이 어둠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할 거예요. 그게 1장 12절이에요. 9절이에요. 9절에 가면 무슨 빛이 먼저 들어와요? 참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세상의 빛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십자가 지니까 참빛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빛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 빛을 안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은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누구라고 알려줄까요?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시기가 바로 이 아홉째 재앙에, 이 어둠이 들어올 시기에 마귀의 함정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믿음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절망 가운데 흑암이 지금 휩쓸어가고 있는 이때 아홉째 재앙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형식적인 예배의 어둠과 이제 아벨 같은 생명의 예배를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면 이 땅은 모든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서 아벨 같은 예배, 이삭 같은 예배,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이 복음이 정인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아홉째 재앙이 이 인류의 어둠이 들어오고 있고 캄캄함이 들어오고 있고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이제 아홉째 재앙부터 어둠 속에서 마지막 미션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홉째 재앙은 말씀과 기도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아홉째 재앙 속에서 빛과 사랑의 융합을 기다려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제사장으로부터 이 해로부터 빛을 받은 다리의 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희생과 번제물을 드릴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지고 나왔던 모세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원령 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홉째 재앙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고 어둠이 들어오고 있고 재앙이 들어오고 있고 전쟁과 전쟁이 들어오고 있고 또 경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나안의 7종이 뭘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다? 돈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점점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있는 걸로 족할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족할 줄을 알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이 덫에 걸리게 됨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공급해 주는 물질과 돈을 통하여 마지막 복음 전도의 여정을 함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홉째 재앙은 참으로 이 모든 세계가 어두움이 깜깜함에 갇히게 되어져서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틀을 이루는 바로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인 예배로 들어가게 만들고 십자가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해로부터 빛을 받은 달들의 제사장들이 나와 이제 구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벨과 이삭의 예배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행함된 믿음, 그 행함의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깨닫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올 줄 믿습니다. 아홉째 재앙 어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준비하여 이와 같은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지막 전할 때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